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계시하시는지, 나타내 보이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죠.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직분인 바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걸까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매우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던 중보자였습니다. 제사장의 핵심 역할은 두 가지였는데요. 바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물을 드렸던 것과 또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선지자가 우리의 무지를 해결해 준다면 제사장은 우리의 직책을 해결해 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이 바로 제사장이 필요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을까요?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또 어떻게 다르신 걸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25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단 한 번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십니다. 네, 이 답변에는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의 세 가지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을 단 한 번 제물로 드리심이라는 건데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이나 소 같은 동물을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십니다. 그것도 단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화목하게 하심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 그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심.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이러한 말씀들의 성경적 근거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느니라. 네, 이 구절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단번에 완성된 제사의 완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항상 살아계셔서 지속되는 중보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죠. 과거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현재에는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또 되어 주십니다. 네,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 비교를 통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제사장 자신의 상태들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두 죄에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부터 속죄해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죄는 없으시로다. 이렇게 완전히 죄 없으신 분이기에 완전한 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횟수를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년 속죄일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왜냐하면 동물의 피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말이죠. 세 번째, 여러분, 제물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이나 소 같은 동물을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네 번째, 구약의 제사장들은 지상의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들이 죽으면 제사장 직분도 끝이 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그분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끝낼 수 없었던 겁니다. 네, 이 모든 비교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가리켰던 실체이시고 또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의 구체적인 특징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시간적으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과거의 사역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년 속죄일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여러분, 이 단번의 제사, 십자가에서의 제사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만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실패할 때, 심지어 기도할 줄 모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사역을 보죠.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의 놀라운 특징이죠. 과거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현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의 특징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이 현대교회에서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인들의 중보나 마리아의 중보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추가적인 제사나 속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사를 통한 반복적인 제사나 다른 종교적 의식으로 구원을 보완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려 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 때문에 계속해서 속죄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진리는 우리에게 그래서 놀라운 자유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용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첫째,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죄책감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죠. 내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라는 그런 죄책감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에 영원히 그 모든 걸 완성시켰습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교에선 성인이나 다른 중보자를 통해야 하나님을 향해, 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다른 어떤 중보자도 그래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이런 특권을 여러분은 지금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렇게 계시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장 사역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 있는 인간으로서 이 불완전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다면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영원한 중보자로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 바로 우리의 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주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하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 26문을 통해 예수님의 왕 직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시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